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너희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안 알려주니까 심판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믿음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구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무엇인지 구원인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무턱대고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우리 말을 해버리니까 성도들은 그 구원 받았으면 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들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와 율례, 법도, 계명을 지켜야만이 지키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받을까 안 할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봤을 때, 맞아요. 성경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가고 모든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문제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대로 갚아주기로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바로 충성한 성도에게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반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반열에는 좌우편 반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갈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보좌 반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비와 전투와 자식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의 반열은 계시록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이 있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라.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짐에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의 7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끌려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더라. 이 말씀 보면 어떤 부분들이냐, 그래서 장로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계시록 1장 4절로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사야에 있는 7 교회의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며 벌지하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떠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리라. 또한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르치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르치나 죽은 자다.
계시록 5장의 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로 복음을 똑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7 촛대는 7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똑바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전하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좌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장세기도 교회이고 중간에도 교회이고 마지막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반열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는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자기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무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14만 4천이라는 그 인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는 사람, 정결이 있는 그 자고 어린 양,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는 뭐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은 왜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아멘.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거짓말 안 합니다. 14만 4천의 반열은 어린 양의 무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 판단, 내 의지, 내 배움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어디를 가면 뭐가 되라? 빛이 되라. 소금 되라. 없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좌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죽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저건 여러분들을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허다한 무리는 계시록 7장 9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력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로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사하시리라. 택한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더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다. 다 모은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뎌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바로 끝까지 견딘다는 자가 끝까지 세마포를 입은 자입니다. 힘은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말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 쥐 앞에서 귀신도 떠나가는데 무당들도 떠나가는데 그렇게 헷갈린 거야. 이거 뭐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떠나가. 무당이 안 가도 무당 하잖아요. 집에서 막 이거 한단 말이야. 하는데 한 30분 있어. 있는데 그분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가래. 가만히 보니까 나뿐이 없어. 끝까지 썼지. 나는 왜 그랬냐? 이거 소리 그냥 듣고 있었던 거야.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집에서 무당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 또 안수하게 되면 그 사람 병이 나는데. 보기는 이거를 보는데 지금의 말을 하게 되기에는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기 있고 바로 기도한 것보다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해달라고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에 이끌려고 이것이 부과가 안 되고 이것이 더 부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큰 원이 있는데 반으로 갈라지면 이거는 악령, 이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나 같은 내 신앙에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것이 악령 쪽으로 악령이 지배할 때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고 신앙이 지배할 때는 악령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큰 태의 원 안에서 악령이라는 것은 이 사탄, 귀신, 원수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이라는 것. 아주 작은 거 볼펜자국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기고 나간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이기고 나왔습니다.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드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은 뭐냐?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나의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빠면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성에 들어갈 눈을 얻게,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데 혼인잔치에 찾아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을 보러 내 몸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보고 잊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 예보고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우리의 못을 입은 자는 무슨 말씀?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위에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란에서 나오는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이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되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은 알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낫을 심판도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들으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낫발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은 일곱 대적 심판에서 큰 반란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반란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낱을 가진 이들로 땅에 보도 송이를 거두라. 그 보도가 이것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보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보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달피리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벌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5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이던 나와 밝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서에서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는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늘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누가 저기를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로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갓사람에게 그의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말씀한 것들이 이렇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축소하고 축소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12장 13절로 14절에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산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하든 여호와의 사명자라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사람은 서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일하는 대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한 년 동안도 주님의 일 사역할 때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좋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나이다.